이번 주는 바미드바르 주간입니다. 지난주 레위기 바이크라 책이 끝나고 바미드바르 책이 시작됩니다. 우리말로는 백성의 수를 센다 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책 제목이 지어졌지만 원어로는 바미드바르입니다. 바는 뭐뭐 안에서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광야 안에서가 민수기 책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포션 제목이기도 하죠. 헬라적 사고에서의 시간 개념은 직선형 사고라 시작과 끝이 있다면 히브리 개념은 마아갈, 스프링처럼 돌고 돌면서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서로 만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는 레위기, 바이크라 책이 끝나고 새롭게 이 책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레위기, 바이크라 책과 민수기, 바미드바르 책은 다시 맞물리며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토라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하고 작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토라를 받았고 자원함으로 가지고 나온 테루마, 예물로 성막을 지었는데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실제 예배가 드려지며 성막이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막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 정하고 부정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이크라 책의 마지막 베하르 주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셨고 베후코타이 매 규례 안에서 너희가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미드바르 책이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베후코타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만에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2년 2개월 만에 바미드바르 진정한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될까 생각해 보았는데 2년 2개월은 26개월입니다. 26의 숫자 값은 바로 유드헤이 바브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에게 거룩, 구별을 가르치시는데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스텝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광야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예행 연습과 같은 시간이기도 하죠. 신명기 11장 11절에서는 약속의 땅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범람하는 나일강 물을 발로 톡톡 쳐서 물길을 만들어 농가 밭에 대던 애굽과 달리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단어에는 십계명이지만 원어로는 10가지 말입니다. 여기서의 말은 다바르인데 광야 미드바르의 다바르이기도 하고 아가서 8장 8절에서 다바르는 청혼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 10가지 말이자 우리를 향한 청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이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라서 이거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나와 결혼하겠니? 라고 하나님이 청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 구체적이고 세세한 율례와 규례를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제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의 시간을 주님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청혼을 했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결혼은 같은 존재끼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2년 2개월, 26개월 동안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 바이크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신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프타라인 호세아 2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한 너희는 내 백성도 내 사랑도 아니다. 너희는 거룩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2장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음란, 하나님을 떠나 나를 위한 즐거움,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아져서 목말라 죽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살 때는 메말라 죽지 않았겠지만 광야까지 하나님을 따라 여정을 왔다면 이제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기에 나를 위한 즐거움과 나만을 위한 삶을 광야에서 추구하면 이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음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의 생활이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의 거친들이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설득하여 그 광야로 그녀를 데리고 가서 그녀의 마음에 말할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 말로 위로한다 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성경으로 보면 마음에 말할 것이다 입니다. 마음은 레브입니다. 토라의 시작, 창세기의 첫 글자가 베트이고요.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의 끝이 라메드로 끝납니다. 그래서 토라는 레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부의 마음에 말한다, 다바르한다 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신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신부인 교회의 마음이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20절에 광야로 데려가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 신랑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연애와 결혼은 천지 차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하고 연애만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멋있는 분,
내 모든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 있는 분으로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좋은 점이든 그렇지 않은 점이든 연애 때는 절대 알 수 없던 서로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모습뿐 아니라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주님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흠모할 만한 주님이 아닌 거죠. 게다가 결혼을 하면 연애 때와는 달리 남편의 삶을 아내가 같이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그 시작이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을 성경은 광야 생활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먼 일이 아니라 내 신랑의 일,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교회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부된, 교회된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걸음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과 같은 긍휼이 있어서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와 같이 어느덧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랑 연애할래? 결혼할래? 생명을 낳기 위해 부정함 가운데로 내려가는 내 삶을 너도 같이 살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주님께 우리 모두 예스하며 결혼의 사랑 안으로 바미드바르 그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에 예스 했으니까 뭔가 달콤하고 멋진 결혼의 생활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바미드바르의 책을 딱 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예배 못 가게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의 일부이지만 진정한 영적 전쟁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다스리고 통치하는 에덴에서의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치루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미드바르 책의 첫 시작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우시고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십니다. 20은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의 숫자 값입니다. 카프는 손바닥, 적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미드바르, 광야 안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가 군대로 계수됩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진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우두머리의 이름을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입니다. 엘리쭈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 샬로미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샬롬이시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스울의 아들 가말리엘,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시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리알의 아들 느다넬, 나타넬, 하나님이 주셨다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2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이름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지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소망들이 자녀의 이름에 담겨지게 됩니다. 400년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가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와를 믿자마자 갑자기 불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알았던 이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체성이 바뀌어졌을 때, 제사장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을 입게 되었을 때 살게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리더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군대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 위치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진영을 이루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는 광야를 주제로 하는 찬양을 들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가진 이미지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초청하신다 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광야를 나와 주님이 단둘이 걷는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이 때로 줄을 지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우후죽순 아무렇게나 줄 지어가지 않습니다. 진영을 이루어서 전진합니다. 광야, 미드바르에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다는 건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훈련은 개인이 단독적으로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진영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받는 훈련입니다. 약속의 땅은 피지컬리하게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향해 말씀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이들과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진영을 이루어서 전진해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들이 없이는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도 없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실 때 계수하다가 파카드입니다. 계수라는 의미와 더불어 임무를 맡기다, 임무를 부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이루어서 전진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자가 리더가 되어 임무를 맡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라고 하면 헬라의 피라미드의 구조가 익숙해서 가장 위에 리더가 있고 나는 편하게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이후에 콘스탄티노플로 인해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리더가 누구보다 더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리더는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임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아니라 사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가 자원함으로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의 딸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주님이 아가서의 신부를 칭찬하시는데 여기서 귀한 자라는 단어가 나다브, 자원하다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자원하는 자가 귀한 자인 거죠. 자원하는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서 신발은 누가 신을까요? 신발은 자유자만이 신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자유자가 신을 신고 걷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신발을 신고 나오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자유자가 되어 신발을 신고 걷는데 넓적다리가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처럼 귀하다고 하세요. 여기서의 넓적다리는 야레크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부분, 산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야레크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되어 자유자로서 신을 신고 진영을 이루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내게 장가 드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세요. 이스르엘은 이자라엘이라고 해서 제라, 씨 뿌리는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타지리아 메쪼라 주간에 우리가 씨, 제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번 주 브리타다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에서는 이 구절의 씨가 남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제라, 씨앗,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을 막아서는 남은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영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까지 광야를 걸으라고 하세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베아르 주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신부가 되어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이 뿌려진 이들이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잉태하고 나아야 합니다. 다음 주면 오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던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오메르 카운트를 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결코 우리끼리만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각 사람이 임무와 섬김과 자원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낳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